안녕하세요. 구루터기 아워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게 다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영상이라고 하는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해서 이것을 오늘 보충해서 다시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청취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들입니다.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그 말은 주 재림의 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할 때 이 영광의 보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교회당이 영광의 보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는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스템, 종교 시스템으로 있는 교회당 교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서 먼저 건설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도 참고해 보면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예수님을 따라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은 말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리라. 지금 그 말이죠. 이 말씀의 보충으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 권한을 가져요. 처음에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저를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때는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지금 21세기 지금은 나라 건설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예수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예수를 공경하고 또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준 것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공경하라는 뜻이죠. 그 말을 잘 따르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기존 조직에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여러 번 이거 강의했는데요. 기존 조직에서 제명을 당했다. 지금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들입니다. 아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들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 형태 이야기 할 때 드린 말씀인데, 동영상이란 시간 제한 때문에 끝부분이 부실해서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하시고 이 강의를 주목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이것은 부탁하신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에 하실 때 이미 이 나라를 부탁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지금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주술로 쓰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할 때에 종교 주술로 써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그 말이죠. 예. 밑에 내려가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전에는 보면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해라. 지금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책임져 주신다. 지금 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염려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뒤로 밀어놓고 나는 돈을 더 벌어야겠습니다, 나는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슨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이따위 것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유대인들이 돼요. 예수님이 나라를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빌라도와 대화에서 마지막 재판석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란 말을 그것은 싹 빼버리고 나라란 말만 가지고 가이사의 반역자다 몰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가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오직이 답답하면 빌라도가 물었다니까요.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네가 말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세상 나라처럼 이걸 딱 비틀어 가지고 고발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지금 사람들도 그래요. 신학교 동창들도 그래요. 무슨 놈은 나라야. 정치운동 할 건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어느 목사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정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나라란 말을 그때 그분이 썼어요. 그거
이것이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한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건 싹 빼놓고, 예?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한 짓인데, 지금도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목회하는 목사들이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예?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당 교회라는 이런 공간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은요, 지구촌 전체가 가톨릭의 영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개신교 사람들은요, 교회당에 묶여가지고 교회당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이름으로 무슨 제2 집회, 제1 집회소, 제2 집회소, 제3 집회소 이런 것들이나 벌려놓고 말이죠. 또 심지어 이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신천지나 무슨 지방교회나 형제교회나 무슨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전 세계에 신천지 신자가 몇십만 명이고, 무슨 지방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이 교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구촌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이 선택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토고,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살건 아메리카에서 살건 저 중남미에서 살건 어디에서 살건 간에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을 하나로 이 영토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가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누구한테 예배드리죠?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죄인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왜 그래요? 제가 그냥 강의하면서 수없이 말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당신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버린 것이잖아요.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또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을 또 해요? 또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한다는 뜻이잖아요. 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거 나는 그거 못 믿어, 그거 불완전해,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지금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도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한다는 거야.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예? 세상에 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대열이 되신다니까요. 대열, 영어로 저기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 예배 드리는 자는 여기 히얼, 내가 이 A 교회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예배자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한 몸이 되냐 말이에요. 성경은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한 몸이라고 했는데,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놓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산 것이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주셔서 내 몸을 샀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어요. 그럼 예수의 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저기 계시고 나는 항상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부활 때에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을 못 하는데 휴가할 수 있어요? 휴가를 못 하는데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요? 로켓 타고 갈 것입니까? 로켓도 지금 못 가잖아요. 로켓도 겨우 해봤댔자 지금 태양계 안에서만 빙빙 도는 것이지. 왜 이런 이치를 몰라요? 예? 그 정말로 참 소중한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다 속죄하셔서 깨끗하게 청소된 몸에 오순절 성령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인데 그거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려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섬기는 대상이 지금 이 교회당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죄 짓는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누구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으로 너희 모든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이니까 이번에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구약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 믿고 신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친히 말한 것이 뭐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어디 찾아갔어요?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 낚고 있는 예수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조반을 준비해서 먹여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을 두 번째. 정말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느냐? 아, 그렇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똑같이 다시 세 번째. 네가 나 사랑하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울먹이면서 왜 그래요? 같은 말을 지금 한 장소에서 똑같이 말하니까 아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다 아시지 않나이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씩이나 했겠어요? 세 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을 박아준 거잖아요.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자리에서 세 번씩이나 했다니까요.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사람을 돌아보고 사람을 치고 사람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새 계명에서도 뭐라 해서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거잖아. 새 계명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서도. 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임금이 되어서 와서 한편은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세워놓고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왔고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공개했느니라. 그러니까 우편의 사람들이 뭐죠? 아이고 주여 언제 주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했나이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두 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공개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염선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 언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배고프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헐벗었다고 하셨습니까? 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니라. 너희는 소자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요. 오른편에 있었던 양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마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사람이야, 사람!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 왜?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양반 강의 이제 내가 안 들어 못 듣겠는데 내가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 세상에 내가 제자들이라고 40년이나 키워왔다니까요. 그중에 그래도 참 애가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로 쓸만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한때는 내가 그를 잘하면은 저 사람이 혹시 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늘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람인데 얼마 전에 불러서 말해보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안색이 변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나를 버려버리고 기존교회로 되돌아갔잖아요. 기존교회로 되돌아갔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기존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죄를 짓기 위해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놈의 새끼들이. 성경에 그랬어요. 돼지 새끼를 우리 간에서 꺼내다가 깨끗이 목욕시켜 놓고 좋은 옷을 입혀 놓고 안방에다가 데려다 놨더니 이 돼지 새끼는 성품이 다시 돼지 우리 간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와 똑같은 것이잖아요. 섬김의 대상이 바뀝니다. 섬김의 대상.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 꼭 명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죠. 나라에서는 이 세상 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누구를 섬기는 정부예요? 백성이 지금 현재 군주주의 시대처럼 대통령을 섬기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백성들로부터 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공무원들을 놓고 그걸 보고 공복이라 그래. 공복. 예? 공적인 종들이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백성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너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불신자들을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 출애굽기 19장에 그 말을 했어요. 세상이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방인들도 다 그들을 섬겨서 제사장의 역할은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잖아요.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해서 착오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 취급하고 아주 야만인 취급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종으로 삼기나 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할례받은 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 자들을 그것들을 버려버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육체가 되어버리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서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하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만 거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지금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당이나 찾아가서 주여 주여 자꾸 앉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예? 다섯 번째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왔잖아요. 세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인침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되어야. 왜냐? 나라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할례는 족장들이 주었어요. 세례는 교회 조직이 주었어요. 근데 인침은 나라가 주는 것이니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미국 가서 살려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인침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된 자들의 표시예요. 그래서 정부가 되어야 그 인침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세례 갖고는 이제는 끝나버린 거잖아요. 왜 몰라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유대인들이 세례 안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나중에 가서 뭐가 되었다고요?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례가 그렇게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세례에서 지금 옮겨질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세례 효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왜 세례 효력이 없어졌어요? 예? 일요일마다 가서 주여 주여나 찾는 짓 하지. 세상 사람과 다른 거 뭐 있어요? 하나도 다른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서 사니까 그게 부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몽땅 그 짓들을 따라서 해버린 거잖아요. 그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어버리듯이. 왜 그걸 몰라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버리고 세례 요한이 처음에 광야에 와서 외쳤을 때 이방인을 상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상대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상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상대해서, 할례 받은 자들을 상대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지금은 세례가 이미 다 세례의 효력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이 제시되고 그 인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표시가 바뀌어진다고 말입니다. 인침이라는 건 내가 지어내서 한 말입니까? 왜 거리를 건너가들 못해요? 왜 계시록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계시록에서 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성직 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짓을 로마 교회가 하면서 만들었다니까요. 예?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런 구별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때 이게 구약시대 제도지. 제사장과 백성들의 구별을 해버렸잖아. 이것을 로마 교회가 되어서 이 짓을 해놓고 로마 감독이라고 하는 크레멘트라는 사람이 성직제도와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라고 하는 신분 구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은 성직자들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사제, 나중에 신부, 목사, 이런 제도로 바뀌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평신도라고 하잖아요. 일반 신자들을. 이런 터무니없는 짓이 어디가 있어요? 이 도적질을 한 것이지. 왜? 평신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뭘로 써먹어요? 성직자들의 앵벌이들로 써먹는다니까요. 앵벌이들로.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서울역이라든가 무슨 용산역이라든가 어디다 거기에 보면 깡패 두목들이 딱 어린애들 말이요 빌빌대고 있으면 그놈들 다 데려다가 그들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인권 착취를 했어요. 데려다가 뭘 가르쳤어요? 앵벌이 노릇하게 가르쳤잖아요. 앵벌이가 뭐예요? 먹을 거 돈 벌어오는 거잖아요. 가서 구두 닦고 신문 팔고
뭐야, 휴지 줍고 이런 것들을 다 시키고, 소매치기 노릇 시키고, 가서 깡통 들고 가서 밥 얻어오라고 그런 걸 시키고, 저희들은 이 깡패 두목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벌어온 걸로 먹고 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앵벌이들이라 그래, 앵벌이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교회당의 목사라는 이 성직자라고 하는 걸 딱 앉아가지고 신자들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라. 이런 터무니없는 사기치는 짓을 하고 앉았는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 시스템이라니까요. 신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11조 내라 하면 11조 내고, 주일성수 헌금 내면 주일성수 헌금 내고, 교회당 다시 지차, 성전 건축 헌금 내라 그러면 그거 내고. 얼마나 정말로 참 이 불쌍한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폐지가 되어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리고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공직자 신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직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 백성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복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공복. 지금 공무원들이 다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청이나 시청이나 뭐 도청이나 어디 가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옛날 말이죠. 무슨 뭘 고려짝에 써먹던 그들이 다 권위를 가지고 어깨 올리면서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해요? 지금 그런 짓 합니까? 백성들을 눈치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 노릇도 하고 구청장 노릇도 하고 도지사 노릇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관 노릇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직제도를 폐지해버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하면서 옷도 해 입히고 헌금도 주고 말이죠. 뭐 집에 한번 와서 신방 왔다 그러면 봉투를 가서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이런 새 기막힌 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나라로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째는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돼요?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가서 목사가 설교를 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교회가 6만 교회라니까 6만 명의 목사가 다 다른 설교를 하고 앉았는데, 제각기 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됩니까? 될 수 있어요? 지난번도 말했죠. 서울 송파구에는 700교회가 넘는다고. 그 한 구에서 700교회가 넘는 목사들이, 700명의 목사들이 일요일마다 설교를 다 각각 하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란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만 종파가 벌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에?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 되면 이 메시지는 설교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공신력 있는 위원들이 되어서, 가령 2023년도 1월 첫째 주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시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이 설교위원들이 다 설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이 원고를 방송국에 보내고 앵커들을 통해서 전 세계 똑같은 시간대에 맞춰서 이것을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인터넷이고 무슨 뭐 디지털 시대가 되고,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이 지금은 번역 기능까지도 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요. 70인경 번역을 할 때 히브리인들은 막 금식하고 데모하고 말이죠. 뭐 죽는다고 하면서 데모하고 못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방인들의 말로 번역하냐 하고. 그런데 70인 성경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란말로 기록된 거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전달이 되는 거라니까요.
중세교회 때는 개혁교회가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개혁자들의 말이 그 말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인쇄기를 통해서 착각 찍어내니까 유럽 천지에 금방 퍼지고 해가지고 중세개혁이 성공한 거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이 뜻을. 21세기에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니까요. 이 동영상도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고 말이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어디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교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앵커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메시지가 같은 시간대에 맞춰서 전달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신앙들이 꽃같이 성장해가고 꽃같이 성장해가야 하나 되는 백성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잡동사니들이 이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그럴 건데 우리는 장로교 출신이야, 우리는 감리교 출신이야, 아니야 우리는 신천지 출신이야, 이따위 짓 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이미 증거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표자들을 선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구성하는 것은. 예? 우리나라가 이미 주권을 일본에 빼앗겨 버렸을 때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저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 이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팍팍 썩어버렸으니까 그들 유대교에 들어가서 개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식하지만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세리를 불러서 12명의 제자들로 만들었잖아요. 신약시대를. 그와 같은 거예요. 네, 이 다음번에 강의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2번 초청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출범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는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누가복음 13장 29절로 30절. 그냥 한 말이 아니요 성경을 근거해서 드린 말씀이죠.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마태복음 8장 12절로 13절. 여러분 본 자손이 누구요? 예수님 당시에 이때 본 자손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은 21세기의 본 자손은 누굴까요? 지금 교회당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천들이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큰 사탄의 새끼들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해요? 교회당 교회를 지금 헐어버려야 여기 참여하는데 그거 하겠어요? 안 하니까 그들은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왜 이런 말씀들을 왜 성경을 몰라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주목해야 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을 보고 뒤늦게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지만 집주인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지금 꼭 그래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회주의자들인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이거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예요. 이거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운동을 놓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오니까 뒤늦게 여기에 참여하려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그들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교회당 다닌 분들 꼭 명심하세요. 과거의 교훈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당시 바리새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교회당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니까.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잘 믿어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자들이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이 무식한 행동을 이 유대인들이 했고, 지금은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명심하세요. 뒤늦게 사람들이 모여온 것을 보고 비로소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탄식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이죠. 지나가 버린 것이죠.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라니까요. 기회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지나가니까 이 소경된 바디메오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가 지금 지나가니까 그런다. 그래? 그러니까 이 소경이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예수께서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딱 멈춰서서 되돌아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외친 것이잖아요. 예수가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눈을 뜬 거잖아. 지나가는, 예수가 지나가는 그 예수, 그게 기회인데 그것을 이 멍청한 사람들은 다 놓쳐버리지만은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기적을 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21세기가 그 찰나의 순간에 와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2번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